할렐루야.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주제는 초기의 저항이고 1장부터 3장까지의 소주제는 공격당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때 그곳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실로아노도 함께 문안 인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양은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우선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에 바탕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씁니다. 최근에는 많이 변화되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에 훨씬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우리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즉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협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도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함께 문안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나오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가 매우 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균형을 잡힌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음을 강하게 느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역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았고 그의 말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감동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2장과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들은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겨우 3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은 역사로 그리고 사랑은 수고로 표현되었고 그리고 소망은 인내의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를 회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카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강력하게 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머물렀던 때가 훨씬 더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였는데 회상의 내용은 8가지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심기만 하면 됩니다. 2-3달 전에 저는 당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1991년 제가 오사단 신병교육대를 담당할 때 훈련병으로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촉구 파일을 준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보통 군대에서는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의 이름을 30년이 넘도록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었고 세례를 준 그러한 목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감리교 여러 목회자들과 연락을 해서 드디어 저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군목으로 사역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피를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분은 저의 이름과 교단을 기억하고 어렵게 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를 주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열심히 복음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입성은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은 빌립보에서 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재판 없이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주 급박하게 빌립보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갔으면 좀 상황이 좀 좋아야 되는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는 곧 전투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회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교주들과 같이 말씀의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를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헐뜯고 모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고 속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잘 나가는 목사들이나 아주 유명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전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모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하여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주 정성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며 자급 전도하였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합당하게 생활을 하도록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며 그들의 신앙을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증인이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즉 1장에도 감사의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에도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첫째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나 사상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속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옥토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설교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지들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은혜 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들은 옥토와 같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인내하며 이겨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쫓겨난 이후로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그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을 내쫓았으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꺾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하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동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의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 자녀가 성공한 것인데 그 자녀의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것이 주변에 본이 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장군에게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씌웠던 월계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전도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은 다릅니다. 예수님만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면류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교재 그림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들에게 주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준비한 그 면류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바라보면서 열심히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와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위로를 통해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동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강아지가 이렇게 재롱을 부리기 위해서 꼬리를 막 흔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정신적인 동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될 그 소명의 일부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종말에 있을 하나님 그 많은 그런 환난과 그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성도로서 겪어야 할 당연한 일부라고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말을 한 대로 실제로 너희도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받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사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좀 오래 있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었더라면 좀 덜 걱정했을 텐데 겨우 3주 만에 갑자기 나오게 되었으니 이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또 그들이 바울만큼 바울 일행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일행은 새로운 곳에서도 비록 자신들도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아주 큰 그러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몇 가지 나오죠. 그 첫째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도록, 즉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에 수고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요함과 권능과 행사와 실적은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 산성교회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다른 것은 정말 많은데 이 참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즉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흠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 젖으면 안 됩니다. 넓은 길, 평안한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앞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